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굉장히 많은 책들을 썼어요. 그 책 가운데에 나무는 나무라지 않는다,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나무를 통하여 인생을 말해요. 그러니까 나무는 자연의 어떤 생물인데 그 생물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책으로 풀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책이기도 한데 거기에 은행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은행나무의 가장 키워드 가운데 하나는 생명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생명력이 강하냐? 1945년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가 되는데 다른 모든 생물들은 다 죽었는데 그곳에 살아남은 것이 은행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생명력이 귀하냐 하면 벌레가 이 나무에 가까이 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벌레들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새들도 은행나무 가까이 가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냥 은행의 열매조차를 새들이 아주 싫어한대요. 왜? 그 나무가 너무 독해가지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은행잎을 따다가 집안에 두면은 박해벌레가 다 도망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독한 게 은행나무다. 그런데 은행나무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답니다. 그거는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은행나무가 군락을 이루어서 사는 곳은 없답니다. 그러니까 떼를 이루어서 은행나무가 있는 곳은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씩 덩그렇게 있다고 그럽니다. 시골에도 가면 굉장히 오래된 은행나무를 보면 한 그루가 있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외로운데도 불구하고 장수를 한다는 거죠. 보통 수백 년을 은행나무는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외로우면서 혼자 있는데 장수할까? 이분은 여기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썼어요. 물론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 수명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그렇게 길게 한 거죠. 그런데 이분의 관점은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무슨 사랑을 입어서 그러냐라는 건데, 사실 해충들이나 또는 새들도 은행나무에 가까이 가지 않지만 사람만은 은행나무를 좋아한대요. 특별히 가을에 노랗게 물든 그 은행나무 잎을 한두 잎이 책에 꽂혀 있지 않는 사람이 그 누구이겠느냐? 누구나 노랗게 물든 그 은행나무를 누구나 다 사랑하고 사람의 사랑을 입어서 그 나무는 장수하고 있다, 이렇게 그분이 썼어요. 물론 그것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하나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다는 거지요. 사랑을 입는다는 것.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이 부분을 말씀하려고 한다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니 라고 말을 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당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는 그때 천하 각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여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여들어 있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걸까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방언을 해요. 근데 그 방언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모여있는 제자들과 120명 성도들에게 주는 은혜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은혜를 줄까?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의 배경을 보면 뭐하다? 그들 자신을 위해서 주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하 각국에서 모여들어 있는 유대인을 위하여 이 은혜를 주고 있다. 그런 얘기죠. 왜? 우리가 지난주에 1절부터 4절까지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한 걸 보았어요. 그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임한 증거가 있었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말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방언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방언의 은사를 성경에 두 곳에서 말해요. 하나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고 있고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요. 그런데 아십니까? 단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언과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이 같아요. 그러나 그 방언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다를까? 그 다른 방언을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은 은사로서의 방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던 가운데 방언이 터진다. 그래서 방언 기도한다 말하잖아요. 바로 그 은사로서의 방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방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말하는 방언과는 달라요. 왜? 그것은 이제 어떠냐? 제가 한국말로 말을 하는데 여기에 중국인, 러시아, 미국인들이 함께 앉아있다. 그런데 통역을 통하여 중국어로 또는 영어로, 러시아로 말하지 않는데 듣는 모두가 다 자기네 나라 말로 들리고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방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오순절날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나요? 그게 9절 이하에서 보면 바다인, 메다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애굽, 구레네, 아라비아, 기타 여러 국가와 도시의 이름들을 열거합니다. 이것을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겁니다. 바로 이 지역은 여기에 부평과 부천과 김포와 시흥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같은 한국말을 하니까 한국말 하니까 다 알아듣는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 연해주 러시아에서 온 사람, 중국, 저 조선족들이 온 사람, 기타 저 일본에서 온 사람, 아니면 동남아에서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는데 뭐하다? 서로 말이 달라요. 그쪽에 쓰는 말을 해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네 말로 들려주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떠하다?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더라.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더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걸까? 오순절날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오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것은 위로요, 격려요, 사랑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오늘 5절에 보면 유대인이라고 말했고 10절에 보면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유대인이란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그들의 땅 유대 나라에 살아야 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하다? 유대 나라에 살지 못하고 다른 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어떤 사람은 아라비아, 어떤 사람은 로마, 어떤 사람은 리비아. 여러분 세계 지도를 놓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여기에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라크, 이란 그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왔어요. 그레데라는 곳이 있어요.
이것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한 섬이에요. 그곳에서 왔어요. 로마, 이태리 로마 알죠? 그곳에서 왔어요. 리비아, 지금의 이집트 옆에 있는 리비아 아프리카 땅 있죠. 그곳에서 왔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먼 곳에서 이곳에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기 위하여 하루 만에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사람이 일주일입니다. 보통은 한 달, 보통은 두 달을 거쳐서 당시 교통수단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낙타인데 낙타를 타고 수천 킬로를 와야 여기에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살아가던 그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 굉장히 힘들게 살아갔던 그들이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자기 땅에서 살 수 없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좀 더 자유, 좀 더 편안한 곳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면서 자기의 고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들이 여기에 올 때 다른 나라에 갔으면 그들은 잘 살았을까? 여러분 나라 잃고 다른 나라에서 사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나라 잃고 온 사람들을 환영하면서 여기에서 잘 살도록 안내하고 이끌어주는 국가는 역사에 한 곳도 없습니다. 역사이라 그런 곳이 없어요. 제가 작년 5월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그곳에 갔다가 온 이후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잠깐 드렸죠. 저는 그곳에 간 분들이 일제 식민지하에 자유를 얻어서 이런 어려움을 피하여 간 사람들로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먼저 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보다 먼저 간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가 역사를 보면 조선조가 있었어요. 조선시대의 시대상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계급사회잖아요. 계급사회 여러 산업공사 이름으로 나눠져 있지만 그 가운데 핵심은 양반 계급과 평민 계급이에요. 여러분 평민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들이 다 누구냐? 머슴이요 노예로 삽니다. 다 바닥의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문제가 뭡니까? 땅 한 평 없이 지주의 밭에 가서 일을 하고 그 주어지는 양식을 가지고 생계를 이어가는데 그 생계를 이어가는 그것을 잉여로 땅을 살 만한 그런 것이 없어요. 구조적으로. 더 비극적인 것은 자기 아들, 딸들이 태어나서는 아버지의 이어받는 평민, 노동자, 농민,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대물림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조선시대 한국의 시대상의 사회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억압과 고통 가운데에서 소문을 듣자 하니까 두만강을 넘어가면 거기에 광야란 들판이 있고 임자가 없다더라. 땅 파서 내가 씨를 뿌리고 얻어낸 곡물을 나 혼자 먹으면 된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남부 여대해서 두만강을 넘어서 그 연해주에 씨를 뿌린 거예요. 그러면서 안정되게 잘 사는 하나의 구락을 이루면서 삽니다. 그런데 시대는 언제나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고 있지는 않죠. 바로 러일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러일 전쟁과 함께 어떤 일? 러시아의 정보기관의 정보가 뭐냐? 고려인, 거기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있는데 친일파들이 있어서 그 일본에다가 러시아의 정보를 전해주고 있다. 그거를 들은 거야. 러시아 정부에서 그냥 둡니까? 그러니까 이 고려인 한국인들 18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라즈놀로에라고 하는 기차역에서 실어서 보냅니다. 제가 그 역에 가서 70년 전에 당시에 우리 선조들이 기차를 탔던 것을 상상하며 서 있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지금과 같이 가방에다가 지금과 같이 어떤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좋아서 옷가지며 이런 것을 가지고 갈 만한 때가 아니에요. 소리 보따리에 싸서 새끼로 줄을 매고 어깨에 쥐고 아이들을 끌려서 입은 옷은 알다시피 한국의 한복이라는 게 얼마나 남루합니까? 그런 옷을 입고 기차에 탑니다. 여러분 승객 안에 탄 게 아니에요. 화물열차 안에 집어넣었어요. 밖에서 문을 잠갔어요. 출발은 첫 출발이 9월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곳에 9월만 돼도 굉장히 차요. 일주일을 가는 게 아니에요. 한 달 이상 2달씩 가서 내린 곳이 어디냐? 중앙아시아예요. 살고 있는 집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서 그곳에 이주시켰느냐? 아니에요. 허허벌판입니다. 이미 내렸을 때는 11월 혹독한 영하 20, 30도가 되는 강추위가 몰아치는 곳이에요. 그들은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어떤 연장이 있는 게 아니라 맨손으로 얼은 땅을 팠다고 그래요. 그 과정 속에서 3분의 1이 죽었답니다. 그 비참한 현실을 그들은 거기에서 겪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정말 우리와 다른, 우리 선조들과 다른 대우를 받으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았을까?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그들 우리보다 더 고통과 어려움 속에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 600만이 희생된 거 압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히틀러가 유대인 죽일 때 독일 사람 거의 90%가 박수치면서 잘했다는 거. 그 유대인 다 이 땅 위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 무슨 얘기입니까? 나라 없이 살고 있는 그들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다 대동소이한 거예요. 이런 비참함, 이런 고통을 겪고 있던 그들이 지금 뭐하다? 명절이 돼서 고국방 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면서 때로는 한 달 이상 오면서 자기 그곳에 지내던 아픔들, 힘든 생각들, 눈물을 흘리면서 내 땅은 어떨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는 그것을 누구를 위하여 그것을 하게 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온 그들을 위하여 성령을 주었는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는 것은 어떤 말? 그들의 말로 들려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온 그들에게 그들의 말로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듣도록 만들고 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을 그들에게 주어서 이 말을 듣게 할까?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것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던 그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금 힘을 얻게 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고 그 성령으로서 그들의 말로 들려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런데 그 이런 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해. 우리는 고린도후서 3장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기에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환난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위로하는 분이다.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이유가 뭐냐? 고난 받고 있는 고통 가운데 위로를 받고 견디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1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바울이 자신의 현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는 사망 선고 받은 상태에 놓여 있다. 얼마나 절절한 형편이기에 사망 선고 받은 상태에 놓여 있다고 그렇게 말할까요? 그런데 그런 자기에게 하나님은 누구다? 위로의 하나님이래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살이에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는 분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뭐 하려고 올까?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위로하기 위하여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작할 때 요단강에 세례받습니다. 세례받고 난 이후에 광야를 가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탄에게 3번 시험을 받고 이겨요. 그리고 난 이후 제일 먼저 예수님이 간 곳이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어디 가셨을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시니, 제일 먼저 스불론 납달리 땅으로 갔다라는 게 성경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왜 갈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하필 스불론 납달리 땅으로 가실까요? 이유를 말해요. 그것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있고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에 갔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스불론 납달리 땅은 어떤 곳입니까? 스불론 납달리 땅은 변방이고 국경에 위치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외부에서 어떤 침략자가 올 때는 제일 먼저 관문이요 통과하는 곳이 스불론 납달리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한 이스라엘이 외침을 엄청나게 받는데 받을 때마다 스불론 납달리 땅을 거쳐서 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다? 엄청난 젊은이들이 죽었다, 전사했다. 젊은이들이 죽기만 합니까? 힘없는 나약한 젊은 여인들은 다 대적의 성놀이개가 되는 거죠. 이것은 역사 이래 전쟁에서 패배할 때 겪는 모든 국가의 변함없는 일들이에요. 그 일이 스불론 납달리 땅에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어디 가느냐? 그런 아픔과 고통에 있는 그들에게 가요. 왜? 그들을 위로해 주려고, 그들을 싸매어 주려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격려하고 한마디 해준다는 엄청난 위로잖아요. 엄청난 소망이고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글들, 역사의 흔적들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의 삶을 다 압니다. 특별히 70년대에는 파독, 광부들과 간호사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 알죠? 여러분, 영화에도 나와 있듯이 말이죠. 여러분, 그때의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갔어요. 그리고 일하고 있는 광부들과 간호사들을 모였어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한국에서 귀한 아들, 딸들이에요. 대학을 다 나왔어요. 대학을 나와서 땅속에 들어가 땅 파는 광부 일을 왜 합니까? 한국에 일할 만한 일거리가 없으니까 그곳에 가서 광부 일을 합니다. 간호사 일할 때 병원에서 하얀 가운을 입고 대우받는 일을 한 분들도 있죠. 하나, 시체를 닦으면서 가장 바닥에 고통스러운 일을 감당했던 것. 이것이 독일에 갔던 우리 간호사들의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곳에 박정희 대통령이 방문하고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기록을 보면 그곳에 모여 있는 광부들과 간호사들이 통곡하며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왜 통곡하며 울었을까? 언어가 통하지 않죠. 고국을 떠나서 그리운 부모 형제가 그립죠. 거기다가 얼마나 일이 힘이 들어요. 그런 가운데 나라의 대표가 되는 대통령이 와서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그는 얘기했어요. 나라가 가난해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다고. 그 말을 들었던, 거기에 참여했던 그들은 모두가 펑펑 운 거죠. 여러분, 그것은 위로였어요. 그것은 힘이었어요.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가 와서 이런 한마디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요, 용기입니까? 지금 오순절날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그들이 왔어요. 그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었어요. 나라가 힘이 없으니 나라는 망했죠. 살기 위하여 흩어져서 저 리비아 땅까지, 그리고 저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까지 다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입니다. 명절이라고 고국을 방문한 그들의 심정 얼마나 애절했을까? 얼마나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와 있을까? 바로 하나님은 그들을 알고 있는 거죠. 어쩌면 오신 줄 아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들의 방언 연설을 준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은 모여있는 그들로 하여금 그 소리를 듣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듣게 하는 소리가 뭐였느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했다. 그들의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듣도록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듣도록 만들고 있었을까?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때로 삶의 현장에서 보니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은 전혀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다 사람들의 수단,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고통과 아픔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보았지, 어디 한 곳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의 인생을 주장하고 이끌어 간다는 걸 느끼지 못하고 믿기는 하지만 아픔과 고통에 있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뭐하다? 하나님의 큰 역사,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뭘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있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있어. 너희들이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걸 다스리고 섭리하는 분이야. 이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기에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누구에게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느냐? 갈릴리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하고 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유달리 강조해요. 갈릴리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뜻이 무엇일까요? 갈릴리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늘 했지만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배우지 못하고 힘든 사람들이 그 지역에 모여 삽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하다? 언어 훈련이라든지 어떤 랭귀지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의 외국어 할 수 있는 가정적 배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힘들게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하며 사는 것이 그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중 언어를 외국어를 할 만한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유머 아시죠? 고양이가 쥐를 만났어요. 그래서 쥐를 잡기 위하여 달려가는데 도망가다가 구사일생으로 쥐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살아나고 난 이후에 친구들에게 가서 자기 무용담을 말하죠. 다 잡히면 죽는데 나 살았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쥐들이 물었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 살아났냐? 야, 외국어를 했더니 쥐가 쥐인 줄을 모르고 고양이가 가더라. 그 외국어가 뭔데? 그랬지. 멍멍 그랬거든. 그랬더니 고양이가 그냥 가더라. 국제사회가 되고 이 세계화가 되는데 외국어 하나는 할 줄 알아야 되겠더라.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 갈릴리 사람들은 외국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네 나라 말로 하는데 뭐하다? 외국어로 사람들에게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뭘 하는가? 여기에 제자들에 대한 은혜도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모여있는 전국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을 보고 있어. 너희들을 사랑해. 이제 너희들이 다시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갈 때 변화된 것이 없지만 너희들과 동행할 것이고 너희들을 도울 것이고 그러니 힘있게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가거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 녹록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이사도 하고 결혼도 하고 어떤 곳에 가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그 현장, 여러분들이 다 그런 걸 누리며 삽니까? 그런 것을 누리며 사는 분들이 있지만
내가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그곳에 갔고 내 삶의 터전을 떠나서 생활하지만 여전히 힘든 분도 많이 있잖아요. 눈물 나는 분 많이 있잖아요. 바로 그럴 때 우리들을 이곳에 불러서 다시금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너와 함께하고 너희가 있는 곳에 내가 동행하며 너를 돕는다고 하는 하늘의 음성, 주님의 경륜과 뜻이 있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신다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창에 돌시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박진석이라는 분이 있다고 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태어나서 부모 밑에 잘 자랍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입학한 지 얼마 안 돼서 소위 칼슘 과분배로 인해서 이 몸이 돌처럼 굳어지는 병이에요. 여러분들 골다공증 알죠? 골다공증이라는 건 칼슘이 없어지면서 뼈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골다공증이라고 하잖아요. 골다공증 무섭습니다. 저는 실제 그 무서운 것을 보았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길을 가다가 그냥 주저앉았어요. 건강했어요. 병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이 응치 대두뼈 뼈가 무너져 내렸어요. 완전히 그 갈대가 삭아서 힘없이 무너져 내리듯이 이 뼈가 완전히 삭아져가지고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결국 회상하지 못하고 병원에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 골다공증이 그렇게 무섭다는 걸 전 보았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의 현상도 있다는 것을 제가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알게 됐어요. 칼슘이 과다 분비합니다. 그래서 이 살이 속고와 뼈로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몸이 굳어져 가지고 돌처럼 되어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에 의하면 40년 동안은 그렇게 누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밥을 먹이고 또 기저귀를 갈아 끼우고 그러면서 지냈어요. 이 글에 이렇게 말하죠. 엄마, 내 똥 너무 구렵지, 너무 독해. 그런데 이야기해요. 내 자식인데 무슨 똥이 독하니? 괜찮아. 여러분, 마른 어머니가 그렇게 했지만 그 과정은 피눈물 나잖아요. 너무 아픔과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이분이 시를 썼어요. 7편의 시집을 냈습니다. 그 시집 가운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먼 산 한번 쳐다보고 숨 한번 내쉬렵니다. 왜 사느냐고 그래도 물으신다면 고개 숙여 두리번 거리다가 그댈 보며 미소 지으립니다. 그런 대답 지겹게 봐서 지랄하지 말고 속 시원히 말해보소. 왜 사시오? 나 같으면 차라리 죽겠소. 당신은 왜 사십니까? 나야 사는 것이 좋아서요. 나도 마찬가지요. 옛기 이 사람아 차라리 마지못해 산다고 하지. 말 다 하셨습니까? 왜 멱살이라도 잡고 싶소?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소. 왜 사시오? 뭔 낙으로 사냔 말이오. 당신이 내게 관심을 보여주니 삽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으니 살아요. 저는 말미에 이 말, 살 이유가 없죠. 왜 사시오? 당신이 내 곁에 있으니 살아요. 저는 그 식구의 마음이 울림이 있어요. 누군가가 내 곁에 있다는 것. 이분은 믿는 분이었어요. 어머님은 독실한 신앙인입니다. 본인은 아파서 교회 나가지 못하지만 어머님으로부터 그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여기에 속구가 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 있지만 왜 사시오? 내 곁에 주님이 있어서 나는 산다오 라는 표현이었던 거죠. 그 이후에 이런 또 시가 있어요. 당신은 내게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나는 빈손이어서 드릴 게 없습니다. 당신은 내게 많은 사랑을 던져 주었지만 나는 빈손이어서 드릴 사랑조차 없습니다. 드릴 그 무엇도 없어 가만히 빈손인 나의 손바닥을 쳐다봅니다.
내 상의 손금에는 당신의 손금이 그려져 있고 내 상의 손금에는 너무 많은 상처가 있어 당신 또한 눈물이 많습니다. 나에게 많은 사랑을 주었어요. 어머님이 준 사랑이죠. 그런데 내가 주려고 하니 나에게는 빈손이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뭔가 있는가 했더니 나에게는 있는 게 빈손에 손금밖에 없어요. 그 손금을 보니 그 손금은 상처뿐이었어요. 그 손금은 곧 눈물이었습니다. 이런 시였던 거죠. 저는 그 시를 이렇게 읽으면서 어머님에 대한 애절한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렇구나. 주님의 사랑, 내 곁에 있는 주님이 나에게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에 내가 드릴 것 없지만 주님은 언제나 그 사랑을 나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관심 갖고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주님이 그곳에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진다고 한다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준다는 이 믿음만 갖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디고 위로받으며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종종 말하지만은 정전 시간이 되면 종종 걸어요. 저는 걸으면서 사물을 보면서 늘 많이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나무란 무엇일까? 하늘이란 무엇일까? 바람이란 무엇일까? 길이란 무엇일까? 저는 늘 그렇게 질문하고 늘 답을 하면서 갑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가는데 이렇게 물은 거죠. 너는 누구니? 이렇게 물은 거죠. 저를 향하여 너는 누구니? 이렇게 저에게 묻는데 가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가 보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은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태어나서 여기까지 오면서 제 인생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에 내가 있을 수 없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는 누구니? 내가 누구입니까? 부모 밑에 태어나서 나는 성장했고 학교를 다녔고 여기까지 돌아오는 삶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나는 이렇다하게 비교 속에서 내놓을 것이 없는 저였다 하는 걸 알게 돼요. 부모가 훌륭한 것도 아니었고 많은 유산을 받은 나 자신도 아니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불러주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참 하나님이 늘 마음 많이 졸였겠구나. 나를 목사로 불러 내놓고는 뭔가를 시킬 때 하나님이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나를 바라보았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넘어짐도 많이 있죠. 미숙함 때문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것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어떠하다? 주님은 그러한 저를 여전히 기다려주고 참아가면서 여기에 나를 있게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곁에서 이렇게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을 동행해 주신다는 이 확신, 이거를 가지면 우리는 위로가 돼요. 우리는 치유가 되어져요.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어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이 이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곳곳에 흩어져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명절이라고 그걸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방언을 줍니다. 그 방언은 은사로서의 방언도 있지만 외국어 방언을 주는 거예요. 갈릴리 말을 하는데 다 누구 말? 그들의 살고 있는 그들의 말로 들려져요. 왜 그들의 말로 들려졌을까? 그들의 위로였죠.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거였죠. 너희들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느낌이 없는, 하나님이 어디 나와 함께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너희들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오. 너희들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한다고. 다시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간다 할지라도 너희들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너희들 속에 같이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놓치지 마라.
이것을 주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불러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게 말씀이었던 거죠.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도우며 때로는 지혜를, 힘들고 어려울 때는 능력을 주어서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